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3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 부분까지 살피면서 마쳤는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읽고 17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 이렇게 지금 되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세 때 아담을 갖다가 지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의 그 역사,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람들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람을 불러내시죠. 이 아브람은 바로 노아의 자손이죠. 이 아브람을 불러내시고 이 아브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특히 이 아브람이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내가 복을 받은 줄 알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 텐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바로 그것으로 너에게 복 준 것을 갖다가 내가 증거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후에 바로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나타나죠. 그래서 모세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애굽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또 우리 다윗이죠. 다윗은 바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있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있고 그리고 아사가 있죠. 이 아사 때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렇게 쫙 갈라지죠.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는데 이 르호보암 때 나라를 갈라가지고 나간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그야말로 아들 때 다 완전히 집안이 멸절당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하사라는 왕조가 나타나죠. 바하사. 이 바하사도 또 완전히 멸절당해버리죠. 그리고 나타나는 게 신물이에요. 7일 만에 또 멸절당해버리죠. 그리고 나타나는 게 오므리가 나타나죠. 이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아합이죠.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이게 바로 다 아사 왕 때 여기까지 지금 이게 쫙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큰 이게 지금 역사의 흐름이죠. 그런데 이 오므리 때 나타난 이 아합이
이 여로보암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냥 멸절당해버렸거든요. 여로보암의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습게 여기고 그보다도 더 심히 악을 행하는데 이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악했더라. 가장 악했더라. 지금 이렇게 여기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마지막으로 증거 들은 내용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34절이죠. 16장. 16장 34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 가장 악한 그 시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어요.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급을 잃었어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연대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약 2000년 전, 모세는 약 1500년 전, 다윗은 약 1000년 전,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 때 지금 일어나는 거니까 약 개략적으로 약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지금 이 아합 왕 때 지금 이런 이 아사 왕 시대, 남쪽 유다는 아사 왕이고 이제 아사 왕 뒤에는 이제 여호사밧이 나타나겠죠. 바로 그 시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이게 하신 그 말씀,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자,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정복한 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 주위를 돌면서 소리를 질러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성이 여리고 성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리고 성,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죠. 이때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뭘 이걸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야? 내가 다시 세울 거야. 이런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거예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계자라는 뜻은 가장 적은, 나이가 어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자, 가장 막내를 잃을 거야. 이렇게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약 500년이 지났어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아주 악한 아합 왕의 시대예요. 하나님 여로보암이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정책을 쓰잖아요. 성전에 내려가면 마음이 변할까 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뺏기면 자기 왕가가 흔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절대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온갖 정책을 다 쓰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장 원하는 사람 다 세워주고 절기 지멋대로 하고 뭐 다 지멋대로 하죠. 그리고서 그것이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것이냐,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하죠. 무식하고 미혹당하기 좋아하는 백성들은 그 말에 다 속아 넘어가서 여로보암을 따르죠. 그런데 아합은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악한 그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느냐, 바로 이렇게 우습게 여겼다.
그 시대에 34절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어요. 우연이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급을 또 잃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지고 거부당하고 그야말로 아합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죄악 세상에 대한 말씀이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죄 중에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제가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놨느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종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그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그 인생들의 그 모습을 보고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심판은 무엇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느냐? 베드로서에도 다 나오죠. 구원받은 자가 몇 사람이냐? 최후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기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노아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즐겁게 먹고 마시다가 순식간에 다 멸망당할 것.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밥 깔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사람들이 안 믿죠. 왜? 그리고 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죠. 내 때는 아니야. 내 때는 아닐지 길지 그것은 우리가 다 살아봐야 아는 것이고, 또 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에 대한 심판이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그럽니다. 내 뜻대로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사람들이 좋아하죠. 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이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겁먹으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찌질하게 살지 말고 좀 담대하게 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죠?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 좋잖아요.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많이 쌓아두고, 그래서 입을 거 옷이 뭐 옷장 가득 있는데 입을 곳이 없어. 근데 옷은 많아. 그래도 그걸 좋아해. 그 쌓아놓는 걸 좋아해. 그렇잖아요. 그거 부담스럽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필요 없는 거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내가 입을 것만 딱 있으면 좋지. 내가 먹을 것만 딱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일 것까지 계속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왜? 내일도 내가 살아있을 거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항상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야, 그냥 저축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저축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 말입니다.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집을 살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그 말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일에 내가 힘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이것을 얻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악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 야, 무너진 성 다시 건축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해야죠. 그러나 악한 세대는 그걸 믿지 않죠. 그래서 점점 세대가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흐려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진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인간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뭐 산소가 어떻게 해가지고 번개 번쩍해가니까 세포가 생기고 아메바 가지고 아메바에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돼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믿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나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무슨 창조론을 믿는다, 진화론을 믿는다 이거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가지고 결정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다 보면 창조론, 진화론을 가지고 싸우는 거고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과학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밝혀진 것까지만 과학이에요.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 과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이 밝혀낸 것은 생명 현상은 조금씩 밝혀지고 있어요. 생명 현상. 근데 생명 자체에 대해서는 과학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나 생명 현상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숨 쉬고 있고 움직이고 있으면 살아있네. 뇌가 움직이고 있으면 아직 살아있네. 심장이 뛰고 있으면 아직 살아있네.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뇌가 죽었으면 죽은 거다. 뇌사.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안 뛰면 죽은 거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생명 현상일 뿐이지 생명 자체는 아니다. 과학은 생명을 규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생명 현상에 대해서는 점점 더 규명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생명 현상이 연장되면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걸로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이해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죠. 시간 세계 안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500년 지났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계신 거죠. 어제 지났으니까 끝난 게 아니죠. 노아의 역사가 있었죠? 이 말씀이 계속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향해서? 최후 심판을 향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심판이 있잖아요. 둘째 아담에 의해서 심판은 이때와 비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굵직하게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할 수 있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5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이때 이루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바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사실 특징이죠. 우리는 공감 능력을 아주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나 슬퍼. 그러니 나도 슬프다. 공감 능력이 있네. 그건 유치한 공감 능력입니다. 진짜 공감 능력은 아담이 죄악에 빠졌을 때 그 두려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죠. 나와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내 친구가 슬퍼하는 것은 나도 슬퍼하는데, 아담이 죄악에 빠지고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은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공감 능력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진짜 사람들은 공감 능력을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고 노래 듣고 눈물 흘리는 거. 공감 능력. 아니, 노래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막 이렇게 들은 거, 그것을 왜 눈물 안 흘리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진짜 공감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아담의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이 진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 핍박을 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많은 오해를 받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마치 그런 거 당부한 거예요. 제가 너무나 지금 다른 쪽으로 나갔는데 다시 이제 그래서 17장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악하면 엘리야를 보냈겠어요? 예수님이 엘리야의 그 심정으로 오시죠. 말라기서에도 그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극적으로, 자, 아합 때 엘리야를 다 보냅니다.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세례 요한이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세대가 어떤 세대라는 거예요? 아합왕처럼 악한 세대라. 그래서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것으로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왜? 여호수아 때 말한 것이 이때까지 아무 일 없으니까, 500년 지나도록 아무 일 없으니까, 여리고성 건축하다가 마다들 죽으니까 그래도 그건 아무 상관없어. 문을 닫을 때 말째가 죽는, 바로 그런 시대의 상을 예수님 오실 때 그 시대의 상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희망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릴 때 걱정되는 게, 이거 잘못해서 사람들이 우울해지거나 의기소침해지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한쪽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전합니다. 희망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무슨 일이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 줄 알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기껏해야 소망을 가지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러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간 이외의 세계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시간 이외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엘리야가 온 세대는 정말 악한 세대입니다.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죠.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말,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시냇가로 보냅니다. 그래 시냇가에 거기서 아방에게 저주한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반역자죠.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 있죠. 아방이 악한 왕이 가만 두겠어요.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는데 도망갑니다. 피하라고 하죠.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명하시는데 시냇가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시냇가는 물이 항상 흐르는 곳 아니에요? 거기로 가라고 명하시고 거기서 숨으라고 명하시는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까마귀들로 하여금 너를 먹이 살도록 하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동화 같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이런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걸 듣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을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도망가야 되죠.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까마귀도 명하신 권능을 가지죠. 아니 까마귀가 뭐라고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가 가지고 그 엘리야를 갖다가 먹여 살리겠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수 있다. 까마귀도 하나님의 명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할 수 있다. 이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뜻이면 돌이킬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는 또 한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돌아서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시내가 마르죠. 시내가 마르면 다른 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우리 뉴스에서 얼마 전에 보지 않았어요? 강원도에서 큰 고통을 겪었죠? 몇 년 비가 안 와서 큰 고통을 겪었나요? 아니면 올해 비가 안 와서? 올해 중에서도 얼마 동안 비가 안 와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다들 막 걱정했잖아요. 몇 년 동안 비 안 내려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전에는 다 자기들이 열심히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겠죠? 그러나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아, 이게 우리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도와주셨구나. 아, 풍년 들게 하셨구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너 거기로 가. 거기로 가서 유하라. 내가 그곳에 과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냐. 누구를 명했다고 그래요? 과부를 명하셨다고. 내가 과부를 명해서 너를 갖다가 먹여 살리도록 내가 했어. 너를 갖다가 잘 보살펴 주도록 했어. 그렇죠?
왜 과부예요? 어떤 과부인가 뒤에 나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 좀 달라고 해서 물 좀 갖다 주려고 갔더니 좀 먹을 것도 갖고 오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합니다. 살 소망이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 과부가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과부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밥 한 끼 먹고 세상 끝내려고.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과부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엘리야를 잘 공개할 거예요. 이게 지금 까마귀, 과부,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엘리야를 공개하는 그 지금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보내시려면 어려움 중에도 그래도 좀 괜찮은 집안이 있잖아요. 예? 아무리 우리나라에 뭐 IMF가 오든 뭐가 오든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 보내시지. 왜 그냥 마지막 최후의 밥 한 끼 단촐하게 먹고 세상 끝내려고 하는 과부한테 보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요. 사르밧 과부한테 엘리야가 보낸 거.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한테 보낸 거. 나중에 한번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죠. 자,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도 먹을 것 다 준비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 그런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던 거 그거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갖고 와.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나를 위해서 먼저.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야 죽기 전에 나한테 먼저 음식 좀 해갖고 와라. 그 다음에 죽어도 죽어. 나한테 음식 먼저 해갖고 온 다음에 먹고 너 아들하고 나중에 만들어서 먹어. 그 말씀을 따를 것 같아요? 안 따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이 있으면 따라요.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엘리야가 명하는 거,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것을 듣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야, 이 가뭄 끝날 때까지 너 절대 굶어 죽지 않아. 그때까지 안전하게 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죠. 그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보세요. 쌀 한 마리에 쌀이 딱 한 공기 있어. 야, 나를 위해서 먼저 해. 밥 줘. 그리고 가보면 거기에 쌀 그대로 또 있을 거야. 또 밥 줘. 그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먹을 것이 계속 그 안에 있을 거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 말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라고 이 역사를 지금 펼치는 거잖아요.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신부가 되려면 신랑 신부가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 역사를 지금 보여주시는 건데 이거 가지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했습니다. 복받는 비밀은 바로 그것입니다. 언뜻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이야기를 안 해준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까마귀에게 보냈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명해서 너를 공개하게 했다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사르밧 과부처럼 살아야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이건 처음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아무나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이 있어야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전해줘야 되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바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평안하게 사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길을 명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절대 옆으로 새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서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담대한 마음을 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으실까요? 버리실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것입니까? 거부하실 것입니까? 협박하면 안 되죠. 왜 그렇게 협박을 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꼭 붙들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행위를 신뢰하십시오. 이러면 돼. 아니, 오늘 기분 좋게 지내다가도 내일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마음이 획돌아지는 인간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죠.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일이 없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이 언약에 말씀하는 거죠. 이 엘리야의 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자기 고향에서는 버림을 받고 그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 이방 땅 죄악 세상에 살아가던 이 과부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참 선지자인 것을 증거하실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장차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믿게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한다면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고난 속에서 버림을 받으시고 숨어 다니시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닉사상이 있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숨어서 다니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르밧 과부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왜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과부에게 명하시니까. 자, 우리가 그런 것들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바울 사도가 저 비두냐 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마게도냐 반도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두 아들이라 성에 가잖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거기서 귀가 딱 띄어가지고 바울 사도를 갖다가 딱 붙잡아요? 두 아들이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딱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탁 열으시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우리 집에 유하면서 복음 전하라고. 내가 당신 복음 전할 수 있게 내가 뒷받침할 테니까 우리 집에 거하면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하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친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합한 친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식구가 되었다.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참 선지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참 선지자. 그런데 17절입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런데 엘리야가 있으면 다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엘리야를 그렇게 열심히 공교했으면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거예요. 18절 과부가 하는 내용 말입니다. 남편도 없이 이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던 과부. 저 남편 없이 이 아들 하나, 그 가난 속에서도 그 아들 하나 붙잡고 버텨왔었잖아요.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도대체 당신이 여기 왜 오신 겁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찾아오신 겁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엘리야와 같이 있으면서 이 여인은 내 죄를 생각나게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와 같이 있으니까 새록새록 생각나는 것이 죄야. 그리고 아들이 죽었어. 언뜻 생각하니까 죄악 때문에 죽었어. 그것도 내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아, 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한마디지만 엘리야와 같은 그 집에서 살면서 이 여인이 느꼈던 그 감정, 이것이 이 한마디에 응축됩니다. 당신이 왜 오셔서 죄를 생각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당신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와 상관하십니까? 이거죠. 이 부분 다음 시간에 계속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들이 상고하면서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신 역사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올바르게 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